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리한 하루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일로 뒤엉켜서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부비부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여곡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 헤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혼자 일어나겠다고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잠시 앉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빨리 일어나겠다고 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여곡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런 대로 인생을 지탱해 가지만 때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한번 만져보고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의 재고가 바닥이 납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을 붙들고 버티기 힘든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서는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맨 밑바닥에서 나오는 순수한 부르짖음이고 또 탄식입니다. 아니,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절규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실망이나 불평, 불만이 없이 일평생 끝까지 믿음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이러한 우여곡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망과 희망이 섞이고 또 좌절과 용기가 뒤범벅이 되고 불신과 믿음이 뒤죽박죽되고 또 현실과 이상이 끊임없이 뒤엉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의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위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큰 믿음의 첫발을 디뎠습니다.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던 그 땅을 향해서 가다가 그만 하란에 머물면서 믿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차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면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그 승리 뒤에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피해야만 됐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고 또 결국에는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수모와 창피를 당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신앙을 회복합니다.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제사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를 다시 회복했는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서로의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종들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이 잘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승리 후에 또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조카 롯과 가솔들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도 믿음으로 뛰어들었고 싸움에서 이겼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프리웨이를 달리는 것처럼 시원하게 달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곳곳마다 정체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순례의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람은 그달라오멜과 그 연합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합니다. 조카 롯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데리고 또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승리하는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대뜸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겨우 318명을 거느리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만큼 그는 용감했고 대담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연합군이 다시 무장해서 보복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넓은 들판에다가 양들을 풀어놓고 방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을 수 있는 성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한순간에 공격해오면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위를 보았습니다. 환경을 보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크게 승리했던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아니, 도망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않으면 환경의 두려움이 내 안에 몰려옵니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다 됐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내 눈에 들어와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으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의 싸움 속에서 목초지를 주고 그는 황량한 산악지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돌라올메가 싸워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왔지만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해이해지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것을 사모해서 이 땅에서 욕심을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버린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땅이 아니라 집 지을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많은 후손이 아니라 아들 하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신앙의 허탈감에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사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대담하게 대들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깟 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려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나중에 돌볼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의 허탈감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1년, 10년, 30년, 아니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때로는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어떤 때는 손해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세상의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주변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쳐다봅니다.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의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신앙의 회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고, 오히려 교만한 사람을 보니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화를 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였고 또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하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겠다라고 그 날짜와 기한을 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손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아니 특별히 사례가 더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기약이 없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대로 기다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85세입니다. 나이를 이기는 장사가 없다 그러죠. 아브라함을 조금만 더 지나면 정녕 아무런 기회가 없을 텐데 그 다음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하인을 통해서 자손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선뜻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기에 지치고 불평하고 절망에 젖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허탈감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밤의 하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저 별들 한번 세어봐라. 네가 셀 수 있느냐? 네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은 그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면서 언약의 의식을 행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어린 아이와도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갈 때 처음에는 신나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자그마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모른 척 싹 지나가나요? 어떤 아이는 그걸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못 가졌다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자꾸만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두리번거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이 특출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는 믿음의 발걸음을 또다시 내딛고 또다시 내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의로운 존재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을 기다리면 너에게 줄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순례를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위해서 순종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이미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너 사랑하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너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꼭 안아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거야.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